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식당이 7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5년 이상 버티는 게 1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이 존경하고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고 친척들이 정말 의지할 정도로 금전적인 후원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 되는 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성공은 뭐냐? 돈 많이 벌고 아내 사랑받고 자녀들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시지. 눈을 뜨고 봐요 좀. 여기 보세요. 근데 내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글자가 뜨니까 내가 얘기한 게 효과가 떨어지죠. 그죠? 내가 얘기하고 난 뒤에 글자를 띄워야지. 내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글자를 띄우면 어떡해? 성경의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일,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승리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꼽자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 베드로도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이런 분들이 실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기에 중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성공의 원리들이 있지만 요즘 보면 책방에 나와 있는 성공에 관련된 책들을 정리해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의 원리라는 게 있답니다. 반복의 원리. 그 반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것, 좋은 습관이나 또 좋은 나의 행동, 좋은 나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성공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반복의 원리입니다.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복습해 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복습은 반복의 원리에 의해서 학습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라고 예습을 해와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배울 것을 알고 가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예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희 때는 예습을 해라 그랬는데 요즘은 선행학습이라고 그래서 2학년 때 3학년 거 배우고 1학년 때 2학년 거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2학년이 돼서 다시 배워야 반복의 원리에 의해서 확실하게 내 지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킬 때에도 늘 반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계속 우리는 반복해야 되는데, 이 반복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반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억도 그랬습니다. 기억도 우리가 반복해야 우리 머릿속에 이 기억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보면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의 기억이 어디부터 있느냐 하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 그분들이 가장 좋으셨던 시절, 그때 기억까지만 딱 나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때는 어떤 기억이 남아있느냐면 반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을 많이 한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이 머리의 깊은 곳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반복을 해야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 중에.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망각의 곡선이 있답니다. 망각의 곡선. 그 망각의 곡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 인간이 뭔가를 기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복해서 학습을 하지 않으면 그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망각의 늪으로 빠져버린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후에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이 된대요. 1일만 지나도 우리가 배운 거를 몇 프로 잊어버린다고요? 70%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고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루만 지나도 70%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수요일 날 설교하시면서 주일 날 설교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뒤에 화내시는 목사님들은 이 사람의 마음을, 기억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70%를 잊어버리는데 목사 설교에 100개 중에서 70개를 잊어버리면 30개밖에 기억 못하는데 30개는 뭘 기억하겠어요? 목사가 뭔 넥타이 맸는지, 말하다가 웃기는 얘기 뭐 했는지 이것만 기억해도 그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뭐 주일 날 설교한 거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특히 금요일이 됐는데 지난 주일 날 내가 설교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나쁜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난주 설교에?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지난주일날 설교 물어보고 뭐 여러분들에게 뭐 그거 설교의 대지가 뭐고 설교의 내용을 왜 기억 못하느냐, 그렇게 믿음 생활 할 거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막 열내고 눈에 막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마음 편하겠어요? 그럼 마음 편할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기억한 거 1시간 지나면 50% 정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영어 단어 외워가지고 영어를 많이 써도 우리가 그걸 하루만 안 쓰면 미국 사람 만나면 그 영어 구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일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배운 문장, 배운 단어도 자꾸 머릿속에서 잊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들수록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양이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는 100개를 배우면 70개가 남아있지만 연세가 들면 100개를 배우면 1시간 지나면 10개도 안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러잖아요. 성경책 어디 있지? 근데 자기 손에 들고 있는데 그런 분도 많단 말이죠. 근데 남아있는 기억 20%를 의미 기억이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20%. 공부를 하는데 복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천재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반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일 뿐이지 사람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에빙하우스의 말이죠.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는 그 단위가 7개 단위가 있다죠. 그걸 정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7개 단위밖에 기억을 못한대요. 아무리 IQ가 180, 220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는 단위는 7개예요. 근데 그 7개 단위가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IQ가 높다, 낮다 이것만 결정되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단위는 7개라는 거죠. 그 7개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실 때는 뭘 외울 때는 7개 단위로 외우셔야 돼요.
7개 단위로. 그 이상 외우면 우리 머릿속엔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야 우리 기억 속에도 오래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꼭 반복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튼튼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를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삶이 복되고 은혜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감사가 어려워요. 감사가 어려워요. 사람들 만나도 내가 이 사람 만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 마음속이 불타네 불타,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얄미워 죽겠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여자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얄미운 여자들이 있다는 거죠. 20대 여자인데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티도 안 나고 예쁜 여자. 20대에는 그 여자가 제일 얄밉대요. 40대 여자는 어떤 여자가 얄밉냐면, 골프다, 해외여행이다, 놀러만 다녀도 자식들이 명문대학 척척 붙는 여자. 40대에 보면 제일 얄미운 여자. 50대 얄미운 여자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이런 여자가 얄미운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만 이제 세상에서 떠도는 얘기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든 게 또 있어요. 80대 얄미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늙어가고 여기저기 아픈 것도 매양 같은데 영생 소망으로 천사 같은 얼굴로 사는 여자. 이게 80대의 가장 얄미운 여자래요. 90대 얄미운 여자는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평생 교회 한번 안 나가다가 죽기 사흘 전에 세례받은 여자. 이 여자가 제일 얄밉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여자가 제일 얄밉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나왔겠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를 만나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누구를 만나면 경쟁 상대로 이해하고,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내가 압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못 이기면 얄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미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만나면 그냥 좋아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게 정상이고, 다른 사람 만난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감사 설교를 많이 하지만 감사가 쉬우면 감사 설교를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감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감사 설교는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특별한 날, 헌금 걷어야 되는 날, 이때만 목사가 감사 설교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사실은 이 감사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중요한 우리 삶의 양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40년 동안, 제가 수요일 날 성경 지명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중앙 산악로, 해변길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밑으로 돌리신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그 광야길에서, 어려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입하려고 했겠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구나. 은혜의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감사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모이면 뭘 가르치느냐? 자손들에게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일, 그걸 가장이 대대로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맥추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에만 감사를 했느냐? 아니에요.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너희들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에만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규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삶 전체가 감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절기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죠. 6월절,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칠칠절, 13절에서부터는 초막절이 나오는데 6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 아닙니까? 초막절은 뭡니까? 집 없이 광야에서 그냥 천막 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고 자기 땅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 그 옛날 천막을 치고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절기 아닙니까? 칠칠절은 맥주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종교적으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입하고자 하는 은혜의식, 감사의식, 반복해서 너희들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규례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늘 감사를 반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풍요로운 게 감사예요. 그때만 즐거운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항상 행복한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말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왜 내가 얘기해야 돼요? 그게 내가 의로워지는 길인가요? 아니요. 내가 의로워지는 건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내가 사람들 일에 관여해서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째째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감사는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기억이에요. 성경책 가운데 신명기 말씀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기록된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에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시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잊지 말아라. 그 살아있는 역사다. 그걸 기억하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화로 감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화는 우리 교회 청년 이름이 아니에요. 수화예요. 손으로 하는 감사는 왼손을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왼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를 2번에서 3번 치면 돼요. 이게 감사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야지. 언어는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수화도. 자, 이렇게 하세요. 2번. 이게 감사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감사. 그 다음에 좋다란 말은 주먹을 쥐시고 검지하고 엄지로 이렇게 코를 만지면 이게 좋다는 거예요. 네, 좋다. 한번 해보세요. 에이. 해보라니까.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날까? 안 날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잘 자라는 말은 주먹을 쥐고 V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잘 자. 이게 수화로 잘 자라는 말이에요. 해봐. 그럴 때 아니면 언제 해봐.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해봐야지. 자,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잘 자. 좋다. 네. 감사. 오케이. 그럼 벌써 3마디 배웠잖아요. 언어가 또 한 개 언어를 또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국말 하지, 일본말 하지, 영어 할 줄 아시지, 수어 할 줄 알지, 4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할 줄 알잖아.
영어 할 줄 알지. 스미마생 일본말 할 줄 알지. 그럼 누가 한국말 할 줄 알지. 수화하면 4개국어. 그렇죠? 뭐 스페인어도 하나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5개국어 할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는 누가 나에게 뭘 베풀어서 감사하는 거, 그건 감사가 아니고 보답일 수 있습니다. 보답과 감사를 구별해야 돼요. 이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았으니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게 보답이에요. 그런데 이 보답보다도 더 나쁜 게 있는데, 그건 뇌물인데, 뇌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적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무조건 공유하는 것. 그게 뇌물이에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쟁을 물리치고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건 뇌물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받은 은혜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건 그건 보답이에요. 근데 감사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감사는 보답이 아니에요. 뇌물이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면 기억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많은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내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 그게 감사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감사 그러면 내가 추수감사할 때 헌금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보답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내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내가 평생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런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액수와 상관없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액수에 신경을 쓰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느냐, 기억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근데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그 감사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부자고 더 출세했고 더 많이 벌어서 감사하는 거. 다른 집 아이는 떨어졌는데 우리 집 아이는 대학 붙어서 감사한 거. 이게 상대적인 감사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보답 차원에서 그다지 넘어서지 않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루어진 일을 보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업이 대박이 났어. 그러면 그때서야 감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한석봉의 감사라고 합니다. 무슨 감사? 한석봉의 감사. 한석봉의 감사. 왜 한석봉의 감사라고 하냐면, 한석봉이 집에 너무 오고 싶었잖아요. 글을 쓰러 갔다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탁 들어오니까 불을 꺼놓고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 그리고 난 뒤에 불을 켜보니까 한석봉의 글씨가 엉망이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어머니에게 혼쭐이 나고 글 공부에 전념했다는 얘기죠. 결과가 나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들어가서 글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게 한석봉의 감사예요. 결과를 보고 다시 자기의 삶의 진로를 바꿔가는 거. 그게 한석봉의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한석봉에 감사하지 마시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실하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어요? 결과 보고 감사하지 마세요. 한석봉에 감사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한석봉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한석봉 얘기도 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피곤한 한석봉 어머니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석봉이가 글씨를 쓰다가 이제 너무 집에 오고 싶어서 집에 왔어요. 어머니, 제가 집에 왔습니다. 그래? 자, 그렇다면 어서 불을 꺼보거라. 그랬더니 한석봉이 그럼 글을 써보일까요? 그랬더니 글은 무슨 글이냐, 피곤한데 자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게 한석봉, 피곤한 한석봉 어머니예요. 또 사오정 한석봉 어머니도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석봉이가 돌아왔대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시험을 해보자꾸나. 불을 끄고 너는 떡을 썰어라. 나는 글을 쓸 터이니. 그렇게 얘기한 사오정 한석봉도 있었대요. 또 한석봉 어머니 중에 또 그런 겁 많은 한석봉 어머니 시리즈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지? 한석봉이가 보여요. 한석봉이가 돌아와서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만 웃어.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난 떡을 썰 터이니까 너는 글을 써보도록 해라. 그렇게 한석봉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석봉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는데 한석봉이가 불을 끄라는 소리를 어머니가 안 하니까 어머니, 불을 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손배면 책임질래? 그렇게 얘기했다지. 그게 한석봉 어머니 시리즈래요. 별로 재미없죠? 재밌어요? 아, 그래요? 재밌으면 다행이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안 웃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웃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보다 어머니가 나를 더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고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다시 글에 정진한다는 얘기죠. 깨닫고 나서야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이걸 한석봉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후회하고 깨닫고 난 뒤에 아하, 이게 감사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한석봉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귀한 감사는 뭐냐면 절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영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불행했든지 혹은 지금도 아프고 혹독한 시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일, 이게 영적인 감사, 절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감사했던 겁니다. 감옥에 가도 감사했고 매를 맞아도 감사했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감사했고 버려져도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 생활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감사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년의 헌신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던 그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인디안 아프리카 부족들이 쓰는 감사라고 하는 말, 제가 언젠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다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 머리를 땅에 매일 닿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 더불어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감사하는 거.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진정한 감사는 홀로만의 감사가 아니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홀로만 즐거워하는 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감사절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이 큰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졌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부패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영국에서부터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 1960년이 되기 전까지는 신학교에서 극장을 가면 정학을 당했어요. 신학생이 극장을 가면 걸리면 정학당했어요. 근데 그 극장에 가면 정학을 당한 그 법이 어디서 왔냐면 영국에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의 극장, 요한 웨슬레가 사역을 하던 영국의 극장은 그 극장이 가장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신앙인이라면 극장 가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극장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을 못 가게 했는데 그 전통이 1960년대, 65년, 70년대까지 서울신학대학 학생들 중에서 저희 선배들은 극장 가갖고 유기정학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극장이 타락한 곳이었는데 도덕적으로 타락은 했지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영화가 점점 쇠락해져 갈 때에 영국에서 태어난 유명한 부흥사가 누구였느냐면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영국을 영적으로 다시 건설하는 데 주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의 어머니 수산나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또 그 밖에도 많은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들 가운데서 위대한 어머니 중에 한 분인 이분이 누구냐면 수산나인데 요한 웨슬레가 쓴 편지들을 보면 어머니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사모님이에요.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사모님인데 신학적인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조언도 요한 웨슬레에게 해줬던 분이 누구였느냐면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왜 요한 웨슬레에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말아라. 그걸 제일 많이 강조했고요. 이분이 참 아이를 많이 낳으셨어요. 몇 명 낳았었겠어요? 아이를 많이 낳았다 하면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는데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박찬수 목사님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미국에서 25년 살다 오는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들을 앉혀놓고 말이지 젊은 여자들 막 유모차 끌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거기서 말이지 우리나라가 말이지 아기를 낳아야지 말이지 여자들이 아기 하나 낳으면 매국 나고 둘 낳아도 매국 나고 셋은 낳아야 애국자고 그러면서 막 열을 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그냥 여기 있다가 왔는데 이 수산나가 애를 몇 명 낳는지 아세요? 19명 낳습니다. 많이 낳죠? 세상에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낳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옥스퍼드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대학도 무척 타락해 있었는데 이 대학이 지성의 탑이 아니라 방종과 방황과 타락의 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옥스포드에서 뭘 했느냐? 성경 읽기 운동을 벌였어요. 기도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만든 클럽이 홀리 클럽인데 그 홀리 클럽이 4명으로 시작한 그 홀리 클럽이 옥스포드 대학을 바꿨어요.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을 바꾸니까 영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도곡동을 바꾸고 강남을 바꾸고 서울을 바꿀 수 있습니다. 4명이 옥스포드를 바꾸고 그 4명이 기도한 홀리클럽이 영국을 바꿨다니까요.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났지만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영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무엇냐 하면 수산나라고 하는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뭘 가르치셨느냐?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더불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같이 어울려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위드라고 하는 걸 매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명 아이들이 자라면서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컸대요. 그걸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막 허겁지겁 먹는 분들, 왜 이렇게 허겁지겁 먹으십니까? 아유, 제가 먹는 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먹으면 다 뺏기니까 그렇게 먹는 버릇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불어 감사입니다. 더불어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입니다. 감사하면 거기에 축복이 더해지고, 감사하면 거기에 기도가 더해지고,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빽이라고 했어요. 다 빠지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걸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것을 더해가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유력한 정치가도 나오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또 유망한 젊은 전도양양한 그런 정말 코스닥에 상장하는 그런 회사의 기업가도 나오고, 또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 하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로 수산나 같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더하기,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